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저의 금욕주의자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 있거든요. 여행도 안 좋아해, 맛집도 안 좋아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쇼핑, 뭐 예능, 뭐 그런 것들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끌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재밌게 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1년을 참았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이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왕년에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좋은 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옷을 다 입기에도 벅찬 것 같아요. 신발이나 가방도. 그래서 더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뭐 저희 남편이 이제 지하상가라든가 쇼핑센터를 많이 데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매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별로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패션이나 뭐 꾸미는 거에 관심 없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매칭해서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지, 없는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저는 이제 구제샵이라든가 프리마켓에서 항상 신발도 비싸봤자 3,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이고 맥시멈이 3,000원이거든요. 옷도 1,000원.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비용이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상가를 가도 티가 10,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더 다른 데 가면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상한제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혼자 마음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마켓이라든가 구제샵은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뭐 먹고 싶다. 어디 가보고 싶다. 저기 뭐 뷔페 가보고 싶다. 딸기 뭐 저런 브런치라든가 저런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식탐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녀 때서부터 배가 부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도 너 뭐 먹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어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뭐 말하는 것 중에 맞추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항상 뭐 먹었어? 라고 질문하면 삶은 계란 먹었어. 이런 말 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배만 차면 된다. 그리고 먹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슈퍼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그냥 저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 많이 좀 나빠지고 나서부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이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 어디를 가서 뭐 여러 가지 이마트라든가 뭐 여러 큰 대형 마켓을 간다고 해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치만은 건강한 음식도 이렇게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관심이 없고 가성비로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건강식품 이런 거에만 좀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레포츠라든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시즌별로 뭘 해야 된다. 뭐 골프를 쳐야 된다. 수영을 배워야 된다. 뭐 자기 즐거운 걸 위해서 뭐 줌바 댄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걷기만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만보 걷기.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관찰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빗방울이 이렇게 나뭇잎에 맺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톡 쳐보면서 이렇게 빗방울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경이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 안 드는 걸 많이 좋아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 안 드는 것만 뭐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가성비적인 것을 좀 좋아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술을 마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제가 뭐 맥주 500 정도는 마셨었는데 딱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되게 많이 말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I and my ancestor must must never drink wine. We don't drink wine because my ancestor gave us commands. 이런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암송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조상들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규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제가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아,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술을 먹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리에도 술을 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전혀 안 먹고 담배는 피워본 적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욕망적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성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게 성적인 드립을 한다든가 농담하는 SNL 같은 프로가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극단적으로 싫어해가지고, 그런 낌새만 나와도 저는 딱 차단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때때로 성인들께서, 남자 성인들께서 배우고 싶다고 문의가 왔는데 한 50명 이상 거절한 것 같아요. 그 1대1로 남자랑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업무적으로라도 저는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런 틈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 자체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즐겁게 누리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관계의 즐거움? 뭐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뭐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서 즐겁게 뭐 놀고, 그리고 뭐 집사님들끼리 같이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관계 중독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굳이 또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집순이고,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나름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만나고 와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불편했고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지속할 이유를 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미니멀리스트, 그 다음 소유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스트, 그리고 먹는 것도 미니멀리스트, 즐기는 거에 대해서도 미니멀리스트.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절제가 쉬운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리고 좀 덜 열심히 살아. 이런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제 삶이. 일단 어떤 게 재밌냐면, 저 요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자원이잖아요. 채소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믹싱해서 하나의 창조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유익을 끼쳤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원래 제가 유방암을 1년에 한 번씩 추적하고, 심할 때는 6개월에 한 번 추적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2년에 한 번 오라는 아주 굉장한 반가운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검진을 연말에 막 공장식으로 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비수기 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95점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옛날에 쓸개에 뭐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 검사 그거를 했는데 그거는 나이에 비해서 좀 되게 건강하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잔병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컨트롤 하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외과 의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욕망이 욕망을 부르는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쇼츠를 2시간을 보고, 그리고서 뭐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술 마시고 잤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좀 완전히 그 어떤 즐거움에 쾌락에 노출된 삶은 기쁠 수가 없죠. 왜냐면 건강도 점점 무너지고 있고 재정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허무감이 극단적으로 오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없을 거라는 건 물론 해 보진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귀결되어지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자를 참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제하고 절약하고 금욕하는 것이 좀 옛날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에 저는 1,000원씩밖에 안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31살 때. 근데 저희 원장님이 어떻게 우연히 제 지갑을 보게 됐는데, 야, 성인 여자가 1,000원밖에 없어? 그러는 거에서, 네, 왜? 그냥 지나다니다가 좀 뭐라도 살까봐 안 살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10,000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지하철 필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엔 저도 막 지나가다가 옷가게에서 4,000원짜리 막 긁기도 하고 카드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일단은 재정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데이터처럼 건강이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되게 절제하는 삶이 주는 기쁨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를 1, 2년 하다가 사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 같은 경우도 요요 현상으로 해서 살쪘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체중을 한 10kg에서 8kg 사이를 감량을 했는데 저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만보를 걷는 그 규칙을 이제 7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약간 좀 지체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경우는 8,000보, 7,000보. 근데 만보가 대단한 운동이냐 할 수 있지만 저는 만보도 되게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많이 걷는 게 낫다라는 동의보감 말씀처럼 저는 그거를 제가 꾸준한 루틴으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불면증이 없고요, 저는. 네, 잠도 되게 잘 자는 그 좋은 점들이 선순환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냐 하면 그 요요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정욕적이고 욕망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루틴은 이틀에 한 번씩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매일 말씀을 읽고요. 매일 2문장씩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것을 이제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못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가지고 그 루틴을 깨지지 않게 지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인간이 계속 절제하고 금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넘어뜨릴 걸 찾잖아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보다 더 영물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걸 알잖아요. 무소부지하고 약간 신성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런 검이 없이는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다 갖다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잘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가는 유명한 사람들 우리 정말 허다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 같지 않고 성공한 거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꾸준하게 절제하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높이 올라가 본 적 없지만 반대로 굉장히 깊이 떨어져 본 적도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저의 절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도파민이 터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절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